오늘 성령님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자신을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자, 이것은 그 당시 온갖 다양한 신을 섬기는 세상 속에 살던 인류에게는 아주 독특하고 어떻게 보면 참신한 계시였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셨는데 바로 세 분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가 내려오는 것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받는 이 장면에서는 성령님께서 비둘기가 내려오는 것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셨고, 오순절 날에는 성령님께서 불의 혀처럼 달라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각 사람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은 비둘기도 아니고 불도 아니십니다. 비둘기와 불 둘 다 성령님 자체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내려와서 임하시는 모습, 임하시는 형태를 묘사한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침례 장면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가 귀로 들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목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아버지 하나님의 목소리와 눈에 보이도록 예수님이 임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 인간의 신체 감각의 수준으로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자신과 그분의 아버지를 두 개의 구별된 존재로 말씀하셨고, 또한 동등한 존재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의 세 번째, 즉 성령 하나님을 제자들에게 소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 하시는 그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이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며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그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의 이 대부분이 나중에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 오시는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였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른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불리는 이 세 분 하나님에 대한 모든 묘사는 분명하고 절대적으로 어떤 한 분이 더 크거나 또는 어떤 한 분이 더 작거나 하지 않는 동등한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을 나타냅니다. 사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신비 그 자체여서 아무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The Secret of the Universe라고 하는 우주의 비밀이라는 이 책의 저자 우드가 설명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드는 이 삼위일체를 절대적 셋과 절대적 하나로 표현합니다. 절대적 셋, 절대적 하나. 자, 절대적 셋에서 각각의 하나님은 다른 두 분의 하나님과 구별됩니다. 그리고 세 분 하나님 중 누구도 다른 두 분 하나님 중에 한 분이 되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 분 하나님 중 두 분 하나님은 다른 한 분 하나님 없이는 존재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 셋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적 하나이시기도 합니다. 세 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입니다. 각자가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각자가 하나님의 일부가 아니라 각자가 온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 분 하나님 각자는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 안에 셋이십니다. 그리고 셋 각자의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분이신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나타납니다. 즉, 그 인간의 신체 감각 수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존재 양식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이 첫 번째이시고 아들 하나님이 두 번째이시며 성령 하나님이 세 번째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줍니다. 그렇다고 한 분이 신성에서 첫 번째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 분 모두가 온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세 분 중 한 분이 더 위대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 분 하나님 모두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 분 하나님 중 한 분이 시간상으로도 먼저라는 뜻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 분 하나님 모두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 분 하나님은 서로에 대해서 온전히 동등하십니다. 즉, 이 의미는 오직 인간의 논리적인 순서에서만 아버지 하나님이 첫 번째, 아들 하나님이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이 세 번째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을 근원으로 나타냅니다. 영원한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고 영원한 성령님은 아들 하나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 하나님을 통해 일하십니다. 즉, 아들 안에서 이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셨죠. 공생사역을 마치시고 인간을 떠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인간들 가운데에서 일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주로 하시는 일은 아들을 계시하는 것이며 또한 이 아들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사역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인간에게 그리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계시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자,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을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 성령님과 그분의 사역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육신으로 시작해서 감난산의 승천으로 마무리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그 삶과 사역처럼 성령님은 오순절 날에 시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휴가가 일어날 때죠. 그 재림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한 인간으로 땅에 오셨을 때 성취해야 할 사역이 있으셨고 그 사역을 성취하시고는 아버지께로 되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역은 시간 제한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령님께서도 정해진 시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셔야 할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은 지금 수행되고 있으며 완성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 정해진 때, 즉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성령님께서는 거듭난 우리들과 함께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이 땅에서의 성령님의 그 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서 사셨던 것만큼 실제적이고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가 인간의 신체 감각에 계시되었던 것과는 달리 성령님은 인간의 신체 감각에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신비로운 존재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인간의 자리를 합법적으로 차지하기 위해서 인간이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신체 감각에 계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처럼 말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던 분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다양한 이적과 기적을 품은 이야기, 무리를 건 것과 오병이어 사건 등 이러한 이야기로 묘사되는 이 그리스도의 사역은 신체 감각을 통해 접촉될 수 없는 이 성령님의 사역보다는 더 실감이 났습니다. 즉 우리는 마음으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만 성령님에 대해서는 비둘기나 이 불 상징 외에는 그려보기가 힘듭니다. 또한 성령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사역의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신 사역의 목적과 구별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구성물로서 아담의 불순종과 반역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인간의 동일시가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은 몸을 입은 한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은 장소와 그 공간의 제한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는 한 번에 한 장소에만 존재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위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의 위치였습니다. 인간은 이 중재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권리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와는 달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그 사역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한 장소에 제한될 수 없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을 거듭난 인간의 영에 전이하려고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진 않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이 된 자들의 몸에 거하려고 오셨습니다. 신성의 세 번째 분이신 성령님은 실제로 이 땅에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들과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예언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제자들과 나누신 대화에서 성령께서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과 동등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실 분이 오실 것을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이 오순절 날이 되기 전까지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역을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전이하는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창조에서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물리적인 세계를 창조할 때 성령님께서는 형체가 없는 물질에 형체를 있게 하셨습니다. 즉 무에서 유를 있게 하신 분이었습니다. 자, 오늘날 최신 과학은 어떻게 무에서 유가 있게 되었는지 그 방법을 잘 설명해 줍니다.
자, 우리는 항상 자기 모순적인 합리성과 자기 모순적인 그 과학을 근거로 하는 비신화화를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모든 초자연적인 것을 제거하려는 그러한 시도들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자체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초자연적인 것을 제거한다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최신 과학은 제가 여러 번 이 그림 보여드렸는데요. 어떻게 무에서 유를 있도록 만들었는가를 이미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16개의 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 16개의 입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질량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힉스 입자, 신의 입자라고 불리는 이 힉스 입자가 이 16개의 입자에 질량을 부여해서 존재케 만드는 것입니다. 즉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저는 이 성령님께서 태초에 무에서 유를 있게 하셨을 때, 바로 형태 없음에서 형태가 있도록 하셨을 때 바로 이 힉스 입자를 통해서 하셨음을 믿습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자들에게 임시적으로 임하셔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예언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서는 아까 우리가 잠깐 나왔던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침례 받으실 때 비둘기가 내려오는 것처럼 그리스도 위에 임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위해 그리스도께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마귀에게 시험받게 되는 광야로 그리스도를 또한 인도하셨습니다. 이때까지는 성령님께서 임시적으로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직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핵심적인 사역,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을 전이해서 새로운 피조물을 탄생시키는 그 사역을 위해 오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까지는 성령님께서는 이 새로운 피조물을 탄생시키는 사역을 위해 오실 수 없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범죄 때문에 죽으셔야 했고, 인간이 의롭다고 선언을 받으셨을 때 일어나셔서 그분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신 후에 인간을 위한 영원한 속량을 획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도록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목적이 바로 사탄의 지배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새로운 피조물의 탄생에서 인간의 영에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을 전이한 후에 이 새로운 피조물을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인간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받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받으셨고, 인간에 있는 모든 죄의 본성을 제거하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인간의 속량을 완성시킴으로써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인간의 속량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순절 날이 이르기 전에는 아직 아무도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자, 제자들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지상의 왕국 건설만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오순절 날이 되어서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로 가셔서 이 속량을 완성하시고 이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을 수 있는 이 진리를 오순절날이 되어서야 성령님께서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을 전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순절날이 되기 전에는 오늘날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믿는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이 되기 전까지는 거듭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령 세례, 즉 성령 침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 세례, 성령 침례는 세례 요한에 의해서 처음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자,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 침례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말했습니다. 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 침례, 불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 세례 요한의, 이 침례 요한의 이 말은 마가복음 1장 8절과 누가복음 3장 16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침례 요한이 한 이 약속을 그대로 언급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요한의 말을 그대로 언급하셨습니다. 그 후, 베드로는 사도행전 11장 16절에서
이제는 침례를 베풀다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자, 이 말을 하는 이 베드로는 성령님께서 오순절날에 유대인들에게 임하셨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침례를 베풀다라는 용어는 헬라어로 멋멋에 잠기다라는 뜻입니다. 자, 침례 요한은,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물에 잠기게 했지만, 자, 이제는 성령 안으로 성령의 잠김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이 성령 침례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성령 침례를 받다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3장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서도 침례를 받다라는 용어가 쓰였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과 갈라디아 3장 27절이 바로 침례를 받다 또는 침례를 베풀다라는 이 용어가 쓰인 유일한 것입니다. 자, 이제 성령 침례라는 이 용어의 성경적인 의미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3장 11절로 돌아갑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에게 가져다 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침례 요한이 말하는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가 바로 새로운 탄생,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우리는 침례 요한이 자기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비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가져오는 침례는 물리적인 물침례입니다. 그런데 이 물침례는 진짜 사람인 영을 터치하지는 못합니다. 물침례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영에서 행하시는 일의 모형일 뿐입니다. 그럼 물침례는 무엇의 모형입니까? 물침례는 바로 새로운 탄생, 거듭남의 모형입니다. 자, 이 사실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에서 게시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은 새로운 탄생을 한 사람들의 삶에 일어났던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물침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6장 3, 4절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물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것은 그분의 죽으심 가운데 그분과 함께 우리가 장사된 것의 모형입니다. 그로 인해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벗겨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물로부터 다시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영적 죽음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의 모형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탄생, 즉 거듭남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영적 죽음이 영에서 제거되고 하나님의 본성인 영원한 생명이 인간의 영에 전이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의 그 새로운 가운데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후에 영에서 일어난 일의 증거로서 물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침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주는 침례는 외적이고 물리적인 물침례이다. 그것은 그분이 인간의 영에 하실 일의 모형일 뿐이다. 나는 몸에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분은 영을 성령님으로 잠기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잠김으로부터 새로운 탄생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인간은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그분이 영적으로 죽은 인간에게 가져다 주실 이 새로운 탄생, 거듭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까지는 성령을 주실 수 없었다는 그 사실, 즉 성령님이 인간을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오실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 교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인간이 언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됩니까? 바로 거듭날 때입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이 침례라는 용어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바로 새로운 탄생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의 침례는 곧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의 새로운 탄생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것, 바로 새로운 탄생, 거듭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순절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순절날 120여 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령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또 불의 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라. 오순절날 성령님께서는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나사렛에서 아기로 태어나신 것만큼이나 성령님께서 오신 것은 아주 분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제자들이 앉아있던 그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바로 그 방은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으로 잠기게 되었습니다. 즉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물침례는 물속으로 들어가 잠기는 것이지만 성령 침례는 성령님께서 내려오시어서 잠기게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잠기는 것입니다. 잠기는 것. 오순절 성령 침례의 결과, 바로 제자들이 성령 안으로 잠기게 되었고 그로 인해 새로운 피조물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바로 오순절 날에 태어났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이 신비로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요람인 것입니다. 그날에 120여 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침례를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즉시 그들은 성령으로 또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 침례에 의해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후에, 즉 동일한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즉 성령에 잠기는 성령 침례와 성령을 받아 충만해지는 성령 충만이 제자들이 거듭날 때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유대인들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침례를 주시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후에 즉시 그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 땅에 지속적으로 거하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임하셔서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을 주신 것입니다. 처음 거듭난 유대인들은 오순절 날이 되기까지 다락방에서 머무르면서 성령을 기다려야 했지만 오순절날 이후로는 성령 침례와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자, 성경은 성령 받는 것이 새로운 탄생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성령 침례와 죄사함은 바로 새로운 탄생, 거듭남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령의 선물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들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성령 받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바로 성령 침례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겠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분께 구하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분께 구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도성이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후에 거듭났습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해서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도록 했습니다. 성령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성령을 받는 것,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 증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난 우리 새로운 피조물을 다루시는 법칙은 믿음의 법칙입니다. 인간은 믿음을 통해 거듭납니다. 이제 우리는 거듭난 이후에 믿음으로 삽니다. 자, 우리는 기도 가운데 받는 모든 것을 이제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도 이 법칙에 기초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갈라디아 3장 2절,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어떠한 물리적, 경험적 증거를 기대하지 않고 말씀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말씀이 그렇다고 선언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때 거듭납니다. 자, 우리는 말씀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선언하기 때문에 나는 나았다 라고 말할 때 나음을 받습니다. 재정적인 필요가 있을 경우 우리는 말씀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성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라고 선언하기 때문에 내 필요는 반드시 채워진다 라고 말할 때 재정은 채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나는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였고 또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께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성령을 받는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모든 것들은 동일하게 똑같은 원리로 되어집니다. 치유와 제적, 형통함,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함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주제는 성령님과 그분의 사역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지난 설교에서 오직 인간의 논리에 의해서만 절대적 색과 절대적 하나로 설명되는 삼위일체 신성의 세 번째 분이신 그 성령님께서 정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오순절날 이 세상에 오셨음을 알았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비록 인간의 신체 감각으로는 접촉할 수 없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것만큼이나 오늘날 이 세상에서 실제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오순절 날에 오셔서 120여 명의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던 그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 침례, 그 제자들을 성령으로 잠기게 하는 것과 성령 충만,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리고 성령 침례로 말미암는 새로운 피조물의 탄생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곧 성령님이 오셔서 자신을 대신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신다면 예수님께서 계속 이 땅에 계셨으면 하셨을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속 계셨다면 그분께서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알리는 사역을 하셨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의 희생을 통해 인간이 의롭게 되도록 예수님이 인간을 대신하여 죄가 되셨다는 사실을 모든 인간에게 알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을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에게 있어서는 큰 비극인지를 알리실 것입니다. 이제 바로 그것이 성령님의 사역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인간의 심령의 실제가 되도록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가르침과 성령님이 나타내시는 것은 성령님 그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 14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고백과 일치합니다. 예수님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말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더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수님 것을, 예수님께 속한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세상에서 실제가 되게 하시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세상의 실제가 되게 하시는 방법,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시고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시는 것이 바로 그 방법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세상에서 실제가 되게 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인간의 몸을 통해서 인간을 섬기는 그 예수님의 사역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장소에 있어서 제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한 장소에서만 계실 수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성령님께서는 장소를 초월해서 한 번에 온 세상 어느 곳이나 계실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우리는 이 성령님의 사역이 구원받지 못한 자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이 성령님의 이 사역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도 동일한 사역을 이 땅에서 해나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사역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더욱 내어드려야 합니다. 자, 성령님의 사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성령님이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세상을 꾸짖으신다 라고 말씀하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상의 임금 사탄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사탄에 대한 심판은 인간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사탄의 자녀가 되었고, 사탄의 영원한 처소인 지옥이 인간의 영원한 처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죄인이자 불의한 인간에게 그의 실체, 즉 그가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탄의 자녀이고 영원한 사탄의 처소인 지옥을 처소로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후에 의에 관해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한 중재자, 곧 인간을 위해 영원한 속량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신 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인간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인간에게 그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성령님께서는 사탄의 권세로부터 속량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다시 말해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된 후에도 그것을 거부하고 사탄의 자녀로 남아있기로 선택하는 죄에 대해서 인간을 책망하고 꾸짖으시는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성령님의 이러한 사역의 방법을 효과적으로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그가 사탄의 자녀임을 알려주고 그에게 하나님의 의와 본성을 얻을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것을 지적하고 정죄하면서 훈계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사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사람이 저지른 죄로 그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그가 저지른 죄가 아니라 그가 어떠한 존재인가에 따라서 그를 정죄하십니다. 즉, 단 하나의 죄,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하고 사탄의 자녀로 남아있기로 선택하는 죄에 대해서만 그를 정죄하고 책망하고 꾸짖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또한 이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곧 성령님의 검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성령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은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인 이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또한 이 말씀과 함께 거듭난 우리도 또한 성령님께서 그분의 사역 가운데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 19절 같이 읽습니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권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이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잘 나누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구원받도록 하는 것도 역시 성령님의 사역의 일부가 됩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누군가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책망하신 후에 그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을 전이하십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에서 나누셨듯이 이 생명은 바로 영생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전해집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전이 됩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이 생명과 본성을 전이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성령님께서 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전달하시는 중재자로서 계십니다. 중재자로서 사역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3장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 침례를 통해 거듭난 새 사람입니다. 성령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새로운 탄생, 거듭남, 새 사람으로의 다시 태어남은 인간의 신체 감각으로는 알 수 없는 감추어진 것이지만 모든 기적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덮으셔서 잠기게 하심으로 성령 침례를 주심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전이하시고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연인, 어떤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책망하신 다음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의 영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전이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다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가 성령님을 초청할 경우, 성령님을 받아들일 경우에 성령님은 그 안에 내주하십니다.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우리가 그분이 거하시는 처소이자 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 그분의 물리적인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었듯이 성령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우리가 바로 그분이 거하시는 그분의 성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헬라어 원어는 스케노입니다. 스케노. 영어로는 터바너클드라고 해석되고 우리말로는 장막을 치다 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장막을 치다, 이 스케노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 가운데 거하시는 장소를 나타내고자 사용된 용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장막을 치셨을 때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논쟁하면서 말씀하시는 중에 자신의 몸을, 자신의 육체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그분의 몸을 파괴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다시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자,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장막을 치셨을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의 언약궤를 덮은 자비석 그 위에 머물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안에 장막을 치셨을 때, 스케노 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으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런데 이제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십니다. 이 장막을 치시는 것은 영적 죽음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새로운 피조물 된 인간과의 연합으로서 하나님께서 거듭난 우리 인간인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은 의와 거룩함과 진리로 재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될 준비가 갖추어진 사람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1, 22절과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즉 이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을 통해 교회인 우리 안에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실상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되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인간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고 더 이상 인간과 개인적 접촉을 하지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교회인 우리 안에 성육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갈망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9절과 에베소 5장 18절 있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완전한 자급자족을 의미합니다. 부족함이나 결핍이 없는 상태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자, 바울은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인 우리의 정체성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소유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족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스스로 공급하고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공급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그 자급자족하는 그 본성과 생명을 자녀인 우리에게 전이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무엇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충만합니다. 자급자족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유의 창조주이자 소유주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졌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충만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성령을 모셔드림으로 충만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는 성령을 모셔드림으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세상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날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세상과 접촉하며 사역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즉 우리와 따로 떨어져서 일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분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합니다. 자,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성령님을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지 않으신다면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께서는 세상에 나타나실 수 없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요한일서 4장 12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온전해집니다. 여기서 온전한이라는 용어는 완전한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통해 표현되지 않으면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표현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는 역사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위해 완전한 속량을 자기 희생을 통해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은혜,
역사하는 아가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을 위해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류의 질병과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을 가져다줄 화해의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만, 즉 우리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우리에게 화해의 메시지를 화해하게 하는 그 말씀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령님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성령님을 통하지 않는다면, 성령님을 인식하지도 의식하지도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히 표현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셨듯이, 성령님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표현되어 우리가 만나는 자연인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교회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바로 오늘날 성령님의 그 사역을 말씀해주고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면 세상은 오늘날 그분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장막을 치셨을 때 사람들이 그분의 사랑의 역사를 보았던 것처럼, 오늘 성령님이 장막을 치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오순절날에 그분의 사역을 새로운 이름 아래 시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셨습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부르셨는데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의미는 누군가를 돕도록 부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그 제자들의 심령에 찾아왔던 슬픔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곧 긴 이별, 즉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그분의 자리로 떠나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삼위일체의 세 번째 분이신 그들을 돕도록 부름받은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주님과 거의 동일한 그 레벨에서 그 제자들과 함께 영원히 사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그리스도께서는 결국 성령님 안에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다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혜사 성령님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취하여서 바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계시하는 것이 이 땅에 계셨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현재 아버지 우편에 계셔서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죽음과 무덤과 지옥을 정복하시고 다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의 감각으로는 드러날 수 없었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지금 계시하고 계십니다.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희생, 그리스도께서 지옥에서 사탄을 정복하신 것,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인간을 위해 영원한 속량을 획득하신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편에서 하시는 현재 사역이라는 이 놀라운 계시를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이 계시를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을 통해서 이 성령님께서 주신 이 계시가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졌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했음을 이제는 압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압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자, 이제 성령님과 동역하는 우리의 사역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계시되도록 나타나도록 흘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성령님으로 충만합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마음껏 사역하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온전히 내어 드립시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아마 2020년, 2021년 말씀의 실제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겹쳐서 저자이신 크리스 목사님께서도 가장 집중하고 있는 그런 주제인데, 오늘 정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혹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었다면 오늘 완전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해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일까지 성령님과 그분의 사역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이 땅에서의 임무, 주된 임무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에게 성령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전이하여 새로운 피조물을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이 임무를 완수하시기 위해서 정해진 시간에 오셨고, 이 땅에서 그분의 그 사역을 완수하셨을 때는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버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실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서도 이 세상에서 성령님께서 옮겨지도록 정해진 때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여기에서 불법의 비밀이란 사탄의 일입니다. 즉 사탄의 일을 맡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일을 맡고 계시는 이 성령님도 옮겨지실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성령의 시대 동안에 성령님께서 세상에 들어오셨을 때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인,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인 교회인 우리의 성육신하게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즉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원문을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고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님께서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떠나실 때가 오더라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우리를 떠나가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실 것입니다. 즉 성령님은 그분의 처소인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면서 이 세상을 떠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영광스럽게 영접하기 위해서 성령님과 함께 들려질 것입니다. 그리스도 몸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이 몸을 다듬어 오고 계시며 그 몸을 점이나 주름진 것이 없는, 흠없는, 결점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하나님께 드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우리의 옮겨진 휴거입니다. 휴거는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인 것입니다. 자, 오순절날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내려오신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휴거가 일어날 때 교회인 우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휴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으로, 비유로, 가르침으로 자신의 이 재림에 대해서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309절 이상이 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심을 그리스도의 초림이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모든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즉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모든 약속도 성취될 것입니다. 한 처녀가 잉태하여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이름을 갖는 한 아들을 낳았을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는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엘이 라마 사박단입니다 로 시작되는 시편 22편에 나오는 20가지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가 되셨을 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예언하는 이사야 53장 전체가 성취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해 계시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
즉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모든 성경의 예언들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즉 그리스도의 재림도 정확하게 성취되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들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이 재림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바로 휴거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와 만나기 위해서 공중으로 들려 올려지는 휴거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 그리스도 재림의 두 번째 단계는 모든 눈이 그리스도를 볼 때 그분의 권능과 영광이 드러나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와 함께 이 땅에 오신다는 계시입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그때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천년 동안 이 땅에 그분의 왕국, 즉 청년 왕국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두 단계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 그 휴거 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휴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재림 시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 휴거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이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든지 아니면 살아서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든지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자,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육신이 죽은 지체들도 있고요. 현재 살아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재림은 죽은 자나 산 자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 17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휴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의 현재 사역, 우리를 위한 중재자와 중보자와 변호자와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가 온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그때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믿는 자들은 그 호령을,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호령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의 몸의 부활을 알리는 하나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자,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 여기는 자는 자를 묘사했습니다.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의 몸이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순서가. 자, 우리가 공중에 들려지기 앞서서 이미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의 몸이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믿는 자들이 들려 올려질 것입니다. 즉,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의 몸과 그때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믿는 자들이 거의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려 올려질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휴거 때 일어나게 될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몸의 부활, 불멸의 몸으로의 부활임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의 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죽어서 몸을 떠난 성도들의 영은 이미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의 영은 결코 죽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의 부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영은 어디 있습니까? 무덤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 믿다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고 말씀하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은 바로 이 휴거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영광스러운 그들의 불멸의 몸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올 것임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끌어올려라고 하는 단어 보이시죠? 끌어올려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하르파조입니다. 이 하르파조의 뜻이 재미있습니다. 하르파조는 누구도 저항할 수 없고 또한 그 누구도 저항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게끔 만드는 강력하고 단호한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강제로 취해지는 것, 강제로 잡아채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하르파조라는 단어가 쓰인 다른 곳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침노하는 자가 강제로 하늘 왕국을 빼앗아 차지한다고 말씀하실 때 이 단어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10절에서 병사들이 강제로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강제로 바울을 붙잡으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그 곳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하르파조라는 이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강제로 취해지는 것,
강제로 잡아 채워지는 것이 커다란 기쁨이 넘치는 강제로 취해짐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우리 모두는 공중에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얼굴과 얼굴 마주하고 만나기 위해서 강제로 끌어올려짐을 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휴거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변화가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2절에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동일하게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서도 우리의 몸의 형체가 변화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우리가 이 휴거 때 받게 될 몸은 우리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은 몸으로 변하여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는 이미 사탄의 권세로부터 그리스도의 권세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이미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주님의 몸과 같이 영광스럽게 된 몸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바로 휴거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소망을 디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바로 휴거 때 바로 이 영광을 바라보고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처럼 우리의 혈과 육의 몸도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에서 이 재림 때, 이 휴거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30,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요새처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휴거에 관한 드라마나 영화에서 항상 묘사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사라져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운전하고 비행기도 타죠. 운전하다가 운전기사가 사라지거나 비행기 탔는데 비행기 조종사가 사라지면 거의 재앙이겠죠.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도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거가 일어날 때, 즉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성도와 그리고 세상에 속한 믿지 않는 자연인들의 분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휴거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인 교회의 만남은 큰 기쁨의 시간이 될 것인데 바로 이 만남을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계속해서 읽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휴거된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어린 양의 이 혼인 잔치,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이 만남은 특정한 기간 동안에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적으로 죽은 자연인들은 계속해서 이 땅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환란이 바로 이 땅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적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근데 이 대환란은 사탄이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신서 중에서는 어떤 서신서에서도 이 대환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환란이 휴거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세상이 지금껏 알아온 것 중에서 가장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인데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닥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로 이 대환란 시기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인데 이 적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 사도 요한만 사용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과 선지자 다니엘도 이 적그리스도를 간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바울은 이 적그리스도를 불법한 자,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표현했고, 구약의 선지자 다니엘은 이 적그리스도를 모든 신들 위해 자신을 높이는 왕이라고 영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적 그리스도에서 적 안티, 이 적두사 적이라는 이 적두사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에서 이 적이라는 적두사는 뭐뭇을 대적하는 이라는 의미와 뭐뭇을 대신하는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 하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이자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를 뜻합니다. 적 그리스도 하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를 뜻합니다. 대환란 기간 동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는 단 한 명도 이 땅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는 대환란 기간 동안의 모든 사람은 사탄의 자녀이고 이 세상은 사탄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그때 이 사탄은 적 그리스도라는 인격의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는 곧 사탄의 성육신이 될 것이고 많은 방식에서 그리스도를 모방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적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착각하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탄으로 하여금 타락하여서 그의 본성을 바꾸도록 만들었던 것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분처럼 되고자 하는 그의 욕망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3,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사탄은 기억하십니까?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유혹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탄은 여전히 그 인간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합니다. 그리하여 이 대환란의 시기에 사탄은 성전에 앉게 될 것이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세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7일 동안 제사와 예물을 허락할 사탄의 그 성육신인 적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게 되는데 사탄은 적 그리스도는 이 언약마저 깨트릴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서 9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언약을 맺었는데 이 적 그리스도는 그 7일 중간에 7일이 되어지기도 전에 그 중간에 이 언약을 깨트리고 자신을 경배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 후에 바로 야곱의 환란의 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환란의 때, 곧 대환란이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대환란 뒤에는 짐승, 곧 적 그리스도를 경배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자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구도 손이나 이마에 이 짐승의 표, 적 그리스도의 그 표시가 없이는 사거나 팔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사탄이 적 그리스도로 나타나서 다른 모든 신들 위해 자신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경배하도록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아마 사탄이 갖는 가장 위대한 그 승리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승리의 시기는 짧게 끝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의해서 정복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 대환란기를 살펴보면 이 대환란기 동안에 유대인들이 다시 등장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대환란은 바로 구약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환란의 때이자 유대인들이 직면한 모든 환란 중에서 가장 심한 환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맺은 언약에서 언약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비록 이 하나님과 이 언약 백성, 유대인의 이 언약 관계가 깨어진 교제가 되었을지라도 유대인은 여전히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 자체가 곧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에 관한 이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먼저 성취된 예언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질 것이고 그들이 흩어져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바로 이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만큼 이 땅에서 널리 흩어진 민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역사는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재산을 빼앗기고 체포당하고 고문당하고 추방당하고 학살당하는 그런 일들에 직면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넓게 흩어지고 박해를 받을 것이지만 동시에 절대로 소멸되지 않으며 유대인들을 박해했던 민족들을 친히 복수할 것이라고도 구약성경에서 예언하셨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30장 16절입니다. 자, 그럼도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 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약물이 되리라. 이 예언도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을 박해했던 민족들, 거대 민족들입니다. 바벨론 민족, 그리스 민족, 또 로마 제국.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번영했습니다. 주도권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온갖 종류의 고문과 죽음의 고통, 그리고 더 끔찍한 그 생명의 고통을 무릅쓴 유대인들은 가장 무시무시한 박해들을 견뎌냈다. 하지만 이 모든 세계를 장악했던 강력한 민족들은 사라졌다. 흩어져서 애속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던 정말 한 줌밖에 안 된 유대인들은 1800년 동안 조직적이고 전 세계적인 박해 후에도 번성하고 있으며 세상이 태동될 때부터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과 관습을 지키며 수세기가 지나가는 중에도 그들의 독특한 민족성을 보존하고 있다. 흩어져서 박해받지만 끝까지 살아남을 거라는 하나님의 예언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에 관한 예언의 현 시대의 성취가 있습니다. 즉 현재 성취되었고 또한 성취되고 있는 이 유대인을 향한 예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땅으로,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약속의 땅으로 유대인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하게 된 시기는 정확히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입니다. 그때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스라엘 나라 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70년대까지 총 4번의 중동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 총 4번의 중동 전쟁을 전부 승리함으로 이스라엘 땅과 나라를 완전히 회복하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형으로 오늘도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 유대인에 관한 이 미래 예언인데 이 예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그 대환란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유대인에 관한 그 미래 예언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돌아온 후에 성전이 재건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전은 바로 제3성전이 될 것입니다. 자, 제1성전, 첫 번째 성전은 그 솔로몬 왕이 지었던 7년 동안 지어서 완성한 성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2성전은 헤롯 왕에 의해서 기원전 20년경 재건축으로 완성된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제2성전은 70년에 유대 독립전쟁 때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통곡의 벽 들어보셨죠?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는 서쪽 벽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제3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3성전은 메시아가 왕으로 통치하러 오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원리주의자들하고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제3성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제3성전에 대한 성경의 예언은 사도행전 15장 16, 17절에 나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그 허물어진 것, 성전, 현재 지금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통곡의 벽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제3성전이 세워지는 동안에 바로 그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휴거가 이미 일어난 후입니다. 그 후에 야곱의 환란의 때, 곧 대환란이 올 것입니다. 세상의 민족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진 것을 기뻐하겠지만 유대인들은 다시 번영하게 될 것이고 번영하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세상 민족들은 증오와 악한 감정을 다시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민족들은 군대를 구집해서 유대인들이 있는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민족들이 전부 모여서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유대인들을 구출하려고 올 때 그리스도와 이 세상 민족들 사이에는 피 흘리는 싸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역시 다시 오는 성도들도 그 싸움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싸움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입의 숨으로 불법한 자, 곧 멸망의 아들을 제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르기도 전에 그분의 입으로 원수들을 제거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세상 민족들, 이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그 원수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점령한 후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곧바로 그들을 패배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발로 감람산 위에 서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때 나타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중에서 두 번째 단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이미 일어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땅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모든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때이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로 인정해서 예전에 그분을 거부한 것을 놓고 예전에 예수님을 거부한 것을 놓고 애통하게 될 때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에 대해 애통해 하겠지만 애통하는 기간은 길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원수들, 영적인 어둠으로부터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그들의 심령에 커다란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것인데 바로 이 왕국이 천년 왕국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백성에게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중 계시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는 것, 즉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왕으로 통치하시기 위해 오시는 것, 즉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을 간과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등장하여 통치하는 것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또한 영접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교회인 우리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고 나타나시는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통치하실 청년의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바로 사탄의 통치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것입니다. 천년간 사탄이 묶이게 되고 사탄의 통치가 끝이 나고 영광스러운 평화의 시기가 뒤를 이을 것입니다. 사탄은 죄와 질병과 고통과 비참함의 창시자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땅에서 사라질 때, 천년 동안 사라질 때 죄와 질병과 고통과 비참함 역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고 더 이상 질병이 없을 것이며 더 이상 슬퍼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 한 민족으로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증인이자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2절에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유대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하물며 유대인들의 충만함이리요. 세상에서 예배의 중심지가 다시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사야 2장 3절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자,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인류에게 가져오게 되는 엄청난 영광과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천년간의 이 평화의 통치는 사탄이 감옥에서 풀려날 때 끝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비록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있었을지라도 실제로 그의 심령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자들을 최후의 전쟁으로 모을 것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7, 8절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곧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또다시 예루살렘은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불로 개입하실 것이고 사탄은 불못에 던져져서 더 이상 이 땅이나 새하늘과 새 땅에 접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다시금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그 즉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사탄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주니 거기는 그 짐승 사탄 마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이후에 거의 마지막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영원히 도래하게 됩니다. 즉 둘째 부활, 곧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큰 백보자 심판, 곧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바로 이제 이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이 일어난 후에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질 것이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 후에 교회인 우리는 우리가 받은 광대한 그 하나님의 유업으로 영원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장차올 시대에 그분의 크신 사랑 가운데 과거의 영원 동안에 교회인 우리를 위해 쌓아두신 모든 부유와 풍요함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늘의 그 지고한 축복과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초림이 예언한 그대로 일어난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일들도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두 종류의 지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난 3월부터 시작했던 그 속량의 관점에서 본 성경을 주제로 해온 이 설교의 오늘 그 결론, 마침표에 이르렀습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이자 인류 구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이 속량입니다. 구약 성경은 인간과의 교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속량을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에게 완성된 이 속량을 계시해 줍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가진 이 권세, 합법적으로 우리의 것이 된 예수 이름에 부여된 이 권세를 아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는 흥분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 남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게 된 것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그 실천의 문제에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소위 세상에서 습득한 지식을 따라서 행동하잖아요. 세상에서 카톡이나 유튜브에 나와 있는 뭐가 몸에 좋다고 하면 그것을 다 먹어보고, 뭐가 어떻게 하는 것이 몸에도 유익하다고 하면 그것을 해보는. 자, 우리가 이처럼 세상에서 습득한 지식을 따라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속량과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계시 지식에 따라서 우리가 과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습득한 이 계시 지식을 우리가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로 온 계시라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 학문도 성경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는 세상이 성경을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온 계시로 인정하지 못하고 이 성경 자체를 신빙성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이유는 바로 두 개로 구분된 두 종류의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는 감각 지식, 자연인의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계시 지식,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입니다. 자, 먼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지식인 자연인의 지식을 살펴보면 우리는 스스로 세 가지 질문을 이 자연인의 지식 앞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자연인의 지식의 원천은 무엇일까? 두 번째는 자연인의 지식의 한계는 무엇일까? 세 번째는 자연인의 지식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으로서 얼마만큼 충분한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인의 지식의 원천은 무엇인가? 이 자연인의 지식은 곧 인간 지식의 원천에 관한 것입니다. 자, 인간 지식의 원천은 인간의 몸과 인간을 둘러싼 물질 세계입니다. 자, 인간의 실제에 대해 아는 전부, 곧 우리가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배워온 교과서를 가득 채운 지식들은 물리적인 세계와의 접촉을 통해서 축적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접촉은 인간의 신체 감각에 기초합니다. 자, 인간이 세상과 하는 모든 접촉은 오직 5가지 감각, 오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이 오감은 중추신경계에 속한 것으로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오감을 통해서 획득한 것 이외에는 실제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즉 인간이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를 맡을 수 없다면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생리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유기체로서 인간에 대한 모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은 중추신경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오감을 포함하는 중추신경계 없이는 인간은 단지 감각, 작용이나 움직임이 없는 원형질 덩어리에 불과하다. 인간 신체에서 이 중추신경계를 제외한 다른 모든 부분은 식물과 같아서 움직일 수도 느낄 수도 없다. 바로 이 오감을 포함하는 중추신경계가 인간이 외부 세계와 갖는 모든 접촉을 가능하게 해준다. 자, 우리는 오감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 자신을 포함한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 아시죠? 헬렌 켈러처럼 오감의 일부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온전히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사물과 외부 세계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감 중 단 하나도 갖지 않고 태어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물과 외부 세계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오감을 통해 들어온 감각 재료에 얼마나 의존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감각 재료는 곧 우리 자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물과 외부 세계를 탐구하는데 자신의 감각을 돕기 위해서 여러 도구들을 개발했습니다. 자, 인간은 이 만원경이나 현미경을 통해서 맨눈으로는 볼 수 없는 우주와 우주 전체와 아주 작은 생명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각으로는 인지할 수 없는 많은 물리적인 것들이 있지만 인간이 이런 물리적인 것들을 감지하여 기록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해 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발명하고 개발한 도구의 도움을 받아 신체 감각으로 획득한 방대한 지식을 축적할 수 있었고 바로 그 지식에 기초하여서 오늘 현대의 문명을 건설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지식의 원천, 즉 자연인의 지식의 원천은 물리적 우주에 대한 인간 감각의 인지작용에 기초하며 이 감각들은 우리 몸에 속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 감각들은 물질들만 접촉할 수 있기에 인간의 모든 접촉은 물질 영역에만 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두 번째 질문인 자연인의 지식의 한계는 무엇인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첫 번째 질문인 자연인의 지식의 원천은 무엇인가가
자연인의 지식의 한계를 분명히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각에만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실제에 대한 참된 그림을 주는 데 있어 우리가 가진 이 감각의 한계들을 다음의 예들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장님이에요. 그래서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장님인데 또 혼자 사는 거예요. 시각을 가진 사람들과 만난 적도 없어요. 자, 이러한 장님은 시각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 감각만을 통해서 자기 주변 세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장님은 색깔이 무엇이고 빛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시각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청각 장애인이 있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청각을 소유한 사람들과 접촉한 적도 없습니다. 이 청각 장애인은 4가지 감각만을 통해서 우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우주가 소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오감, 5가지 감각에서 하나만 없어도 실제로 아는 것에 커다란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오감을 모두 지닌 사람도, 소위 정상적인 사람이죠. 오감을 모두 지닌 보통 사람도 자신 주변 세계의 실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감은, 이 5가지 감각은 인간을 물질에 대한 지식에만 제한시키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그의 감각을 도와 우주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도록 만든 모든 발명품도 물리적인 발명품이기에 물질에 대한 지식만 얻도록 도와줄 뿐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소위 무신론과 유물론이 태어났습니다. 무신론과 유물론이 발전한 이유는 바로 이런 연유 때문입니다. 자, 무신론과 유물론을 지지하는 인간은 우주에는 감각으로 알 수 있는 물질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죽어서 몸이 썩어서 분해된 후에는 어떠한 정신적인 또는 영적인 특징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체, 인간의 몸이 인간의 전부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자, 우리는 인간 편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에 대한 그러한 태도가 자연적인 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을 전적으로 제한시키는 오감, 5가지 감각으로는 오직 물질적인 세계만을 접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오감에 속한 사람의 논리는 색깔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 장님만큼이나 논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청각 장애인만큼만 논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우주에는 물질만 존재한다는 말의 타당성은 양자 역학에 따르면 물속에 살면서 물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물고기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날 양자 역학은 창조 세계를 이루는 구성 요소로 물질보다 중요한 바로 파동을 밝혀냈습니다. 즉, 파동을 일으키는 우리의 말과 생각이 창조를 만들어내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그 질문 3가지 중에서 2가지가 대답되었습니다. 자, 자연인의 지식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중추신경계입니다. 오감 5가지 감각을 포함하는 중추신경계가 자연인의 지식의 원천입니다. 그럼 자연인의 지식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그 중추신경계, 즉 오감을 통해서만 접촉할 수 있는 물리적인 우주와 물질만이 그 지식의, 자연인의 지식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 그 동물들과 달리 감각의 인지작용에서 발생하지 않는 합리적 사고의 능력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합리적 사고의 능력도 중추신경계, 오감을 통해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한 그 어떤 합리적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3번째 질문에 이릅니다. 자, 3번째 질문. 자연인의 지식은 삶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으로서 얼마만큼 충분한가?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오감을 통해서 획득한 지식은 실제에 대한 그의 갈망을 어느 정도까지 채워줄 것인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자연인의 지식은 인간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얼마만큼 충분한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계몽주의자 볼테르가 이야기했듯이 인간은 별들의 거리를 측량할 수는 있지만 자신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관한 대부분의 문제는 해답을 얻지 못한 채로 남아있습니다. 자연인인 인간은 여전히 자신의 존재 이유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인의 인간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 때까지 삶의 목적이나 의미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자신의 오감을 통해 창조세계를 연구할 때 지적인 창조주가 존재한다고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이 창조세계의 그 설계자와 그 지성의 흔적을 보면서도 정작 창조주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탐구가 자연인의 그 지식에 의존하는 인간이 삶에서 직면한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자, 에드워드 코튼이라는 사람이 과학은 하나님을 발견했는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 이 책은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들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현대 과학에 대한 입장을 담은 책입니다. 코튼은 과학의 탐구는 실제에 대한 탐구였고 사실상은 하나님을 향한 탐구였다고 주장합니다. 과학의 처음 경향은 우주에 대한 비개론적 설명을 제공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배제하고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이 점차 발전할수록 창조 세계의 경위에 대한 지식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이 우주에는 이 우주를 설계한 창조주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튼은 곧 과학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절대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망원경이나 현미경 그런 것들의 도움을 아무리 받더라도 오감으로는 그 하나님을 찾거나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트는 과학이 인류에게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큰 그 유익을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과 인간이 죽음 이후에도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결코 그 두 가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과 인간이 죽어서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의 기초가 감각 지식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인 물질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리적 도구로는 결코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며 인간의 영이 육신의 몸을 떠난 후에 그 영과 접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학이 비록 문명과 우주에 대한 광대한 지식, 그리고 지구에 대한 지식, 또 인간 신체에 대한 많은 지식을 제공했지만 정말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탐구는 남겨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인의 지식의 한계입니다. 이 자연인의 지식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탐구에서 접근할 수 있는 최고의 지점은 지적인 창조주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그 지점에서 이 자연인의 지식은, 과학은 더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현재 상태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바로 아담의 불순종과 반역, 그 죄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신의 몸과 오감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접촉할 수 없으며 하나님도 인간이 우리의 오감으로 그분을 알 수 있도록 유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자, 진짜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이 바로 진짜 인간입니다. 자,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첫 인간 아담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영으로 그분을 경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인간에게 육신의 몸은 이 물질적인 우주 가운데 있는 영을 위한 하나의 집으로 주어졌을 뿐입니다. 육신의 몸은 인간이 이 땅에 사는데 적합하도록, 그래서 그 몸을 통해서 인간이 물질적 세계에 접촉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는 것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영을 통해서입니다. 하지만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는 감각들은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물질적 세계만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아담의 불순종과 반역의 결과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을 때 모든 인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영적으로 죽고 오로지 몸의 감각만 남은 인간은 그 몸이 속하는 우주의 경위를 배워왔지만 창조주를 배운 적은 결코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새로운 지식, 즉 감각의 인지작용을 통해서는 올 수 없는 지식, 다시 말해 창조세계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는 획득할 수 없는 지식이 인간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필요를 아셨기에 그분 자신에 대한 계시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분은 영적으로 죽은 인간이 이 계시를 접촉해서 창조주에 대한 계시 지식인 이 성경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계시를 인간의 감각 수준으로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실제로 두 종류의 지식, 즉 자연인의 감각 지식과 하나님에게서 온 계시 지식이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지식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구분할 수 있다면 왜 세상의 학문이 계시 지식을 인정하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계시 지식은 인간이 물질과 신체 접촉을 통해서 획득한 그 자연인의 지식의 영역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서로 접촉할 때 감각 지식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영의 생각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 말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영의 생각을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감각 지식에 제한받은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에 대한 지식을 인간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처음에 제기되었던 문제가 아직 대답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연인의 지식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속량을 말씀하는 이 성경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는가? 즉 우리가 감각 지식을 따라 행동하는 것만큼 이 계시 지식인 성경 말씀에 따라서도 행동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성경이 하나님에게서 온 계시임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성경대로 행동하라고 요구하지만, 그리고 성경을 진리로 여기라고 요구하지만 나는 과학이 입증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보통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현 시대, 지금 우리의 시대는 입증할 수 없는 것은 어떤 것도, 즉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것은 어떤 것도 믿지 못한다는 진술은 소위 과학적이지 못합니다. 자,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이 진술은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현 시대에는 양자역학이 그 좋은 예입니다. 양자역학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무도 설명할 수 없고 입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양자역학은 첨단 전자과학의 시대를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우리 모두 손에 있는 스마트폰이 바로 양자역학의 직접적인 열매입니다. 이처럼 계시 지식에 적용된 의심, 비판이 그대로 자연인의 지식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이 하나님에게서 온 계시임을 입증할 수 없다면 아무도 자연인의 지식 역시 정확하다는 것을 결코 입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의 기초에는 우리의 감각이, 우리의 이 5가지 감각이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는 가정이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각이 항상 진리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가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감각이 항상 진리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입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감각에 대해서는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인의 지식을 있게 해주는 그 감각에 대해서는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고 그것에 기초한 자연인의 지식에 따라 우리는 항상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이 계시 지식, 이 말씀에 따라서는 우리가 행동을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R.A. 암스트롱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R.A. 암스트롱.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엄밀히 말해서 정말 어떠한 외부 세상이 있기는 하는지를 의심해야 하는 유사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외부 세계에 어떤 식탁이나 의자가 있기는 하는지, 어떤 도시나 푸른 풀밭이 있기는 하는지, 넓은 바다나 거대한 산이 있기는 하는지, 해와 달과 별이 있기는 하는지를 의심해야 하는 유사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의심은 우리 자신의 자연적 능력, 즉 감각이 우리에게 진리를 말해주는 도구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심이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분명한 경험이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것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 세상 아무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입증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이 우리의 감각과 경험이 진리를 말해주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입증할 수 없다.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할 수 없다면, 계시 지식을 입증할 수 없다면 이 자연인의 지식도 입증할 수 없습니다. 자, 입증할 수 없는데, 자, 우리의 이 자연인의 지식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 비록 우리는 우리의 감각이 우리에게 실제에 대한 참된 그림을 제공한다는 것을 결코 증명할 수 없고, 또한 외부 세계에 대한 우리의 모든 경험이 단지 우리의 중추 신경계의 작용과 반작용 그 이상의 어떤 것이라는 것을 결코 증명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외부 세계에 대한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산을 바다로 옮길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R.A. 암스트롱은 다시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러한 외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의심을 넘어선 이 확신, 신념, 믿음들은 그 확신대로 작동한다는 것과 그 확신들이 결코 우리를 혼란에 빠지게 하지 않게 하고, 또한 그 확신들이 결코 고장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정당화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무수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한 우리의 확신, 그 신념들이 어떠한 부딪히거나 어떠한 어긋남 없이 그러한 일들에 잘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도 이 신념들, 이 확신에 대한 의심 없이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러한, 우리도 의식하지 못하는 이러한 확신을 갖기를 멈춘다면 우리 인간의 삶에는 아주 심각한 혼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결국에는 이 자연인의 지식의 그 기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결국에는 그 확신, 신념,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이 계시 지식에도 똑같은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오직 감각에 기초하는 이 자연인의 지식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살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확신과 이러한 확신에 찬 행동을 하나님에게서 오는 이 계시 지식에도 좀 적용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저를 포함해서 계시 지식은 인정하는데 계시 지식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한된 자연인의 지식에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면서 그대로의 모습으로 계시 지식을 향해서는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적용해봅시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정말 작동하는가? 제대로 작동하는가? 우리는 외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따라 행동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이 계시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는가? 우리의 그 확신이 정말 한결같고 고장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정말 한결같은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진리로 받아들일 때 결코 혼란을 겪지는 않는가? 자, 삶의 모든 경험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것대로 정말 우리는 행동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할 때 그 말씀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라고 가정하는 것은 정당화됩니다. 이 계시 지식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그의 신령에 믿고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그의 입으로 그것을 고백한다면 그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다시 말해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자마자 즉시 삶이 변한 수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자, 그들의 삶에서 죄의 능력이 깨어졌습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묵고하던 습관으로부터 벗어나고 이제는 그들이 사랑했던 것을 이제는 미워하고, 그들이 미워했던 것을
살아나는 그러한 변화를 보았습니다. 자, 말씀은, 이 계시 지식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수만 명의 삶에서 이 계시 지식,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아왔습니다. 불치병의 권능이 예수 이름의 권세로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매일, 매주, 매달 치유의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유일한 설명은 바로 성경이 말씀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바라본 이 성경의 정말 마지막, 가장 핵심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인의 지식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실천하고 확신하고 믿는 것처럼 이 계시식, 하나님의 계시식 말씀에도 우리가 이대로 행동하고 확신하고 확신할 수 있는가? 저는 조용기 목사님이 이 부분에서 그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탁월했다고 믿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두 종류의 지식이 있다는 이 사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의 믿음의 걸음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걸음은 어려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그 요구 조건으로 왜 믿음을 주셨는지, 왜 도대체 이 믿음을 주셨는지 원망하고 의아해 왔습니다. 믿음을 주신 것 이상해 보였습니다. 자, 믿음은 우리가 믿음 없이는 결코 축복을 얻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조건으로 주신 것은 마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축복에 닿을 수 없게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왜 믿음을 주셔서? 하지만 우리가 두 종류의 지식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이 두 종류의 지식, 계시 지식과 감각 지식을 구분하는 법을 알게 된다면 믿음의 걸음은 결코 우리에게 어렵고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걸 안다면, 두 종류의 지식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이것을 구분할 줄 안다면 믿음의 걸음은 이제 우리에게 쉽고 자연스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로마서 8장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에는 두 가지 걸음, 즉 육신, 즉 감각으로 걷는 것과 영 안에서 걷는 이 믿음의 걸음을 대조시켜줍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은 육신이라는 용어가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 적용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바울이 육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을 두 종류의 지식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은 순전히 신체 감각의 영역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세계와 접촉하는 모든 것이 5가지 감각을 포함하는 중추신경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물리적인 세계 안에서 삽니다. 즉, 인간은 감각의 증거에 의해서만 감각을 만족시키는 기술을 만들어갑니다. 인간이 물리적인 영역에 살기 때문에 문명은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영역 수준으로, 그 수준 이상으로 인간을 결코 데려다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거듭난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임을 압니다.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역인 전능하심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 영역은 믿음의 영역이고 그 영역은 바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의 영역입니다. 부르시는 이의 영역. 부른다. 따라서 그 영역에서는 부른다, 말한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하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을 때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영 안에 살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육신, 곧 물질적인 영역, 감각적인 영역에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로 이 걸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능하심의 영역에서 인간의 능력의 영역으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는 순간 인간의 그 말도 그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은 실제로는 몸의 능력인 그 자신의 능력에 의존했고 생존을 위해서 결국 이 몸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 알아야 하는 전부를 이 오감에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육신 또는 감각으로 걷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걸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올바른 영역, 전능의 그 영역으로 우리는 되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의 영에 전이하여 영적으로 살아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전능의 영역에서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영은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능의 그 영역은 능력이 가득한 말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어서 존재하게 하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자, 로마서 8장 7절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삶과 믿음의 삶을 배제하고 오직 오감의 증거로만 사는 생각입니다. 그 육신의 생각이 결국은 죽음입니다. 하지만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인간의 정상적인 영역, 즉 전능의 영역으로 돌아간 자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은 신체 감각의 증거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생각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감을 통해 얻는 그 지식을 모두 그냥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접촉하려고 한다면 더 이상 인간의 능력, 오감에 의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에 속하고 옛사람에게 속한 죄와 연약함과 부족함과 결핍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탄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생명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을 우리로 알게 하시려고 바로 이 계시의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새 사람은 감각의 증거나 물질적인 영역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 안에 계시해 주신 권능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갑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대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 그분 자신의 일부입니다. 그 말씀은 그분의 권능과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말씀은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치유와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자, 이사야 55장 11절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어떤 말씀도 그분께서 보내신 그 일을 실패 없이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그분께로 그냥 헛되이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하나님의 자녀도 말씀을 실패했습니다. 나는 그 말씀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께로 되돌려 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거듭난 후에 그에게 필요한 첫 번째 일은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마음을 새롭게 할 때 거듭난 인간은 더 이상 옛 생명을 따라서 살지 않게 됩니다.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에 있어서 필수입니다. 예배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인간이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살 수 있기 전에 먼저 그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법을 아는 마음입니다. 즉, 옛 피조물, 옛 사람의 마음은 감각의 증거로만 오감에 기초한 자연인의 지식으로 살았지만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의 마음은 계시 지식인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자연인의 지식에 따라 행동한 것처럼 이제 이 계시 지식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가? 행동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걷고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재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리스도인에게는 돈도 없고 그 재정을 얻을 만한 마땅한 수단도 없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 계시 지식,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이 계시 지식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바로 이 계시 지식, 말씀의 배후에 있습니다. 비록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 해도 그 말씀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라고 확신하십니까? 그 자연의 지식에서 그 사람들이 감각 지식대로 이 모든 것이 작동되는 것을 정말 조금의 의심도 없이 확신하고 그것을 그 신념을 갖는 것처럼 우리도 이 계시 지식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합니까? 말씀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졌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이 재정, 필요한 재정을 소유한 것만큼이나 이 말씀을 접하고 이걸 듣고 고백할 때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실 것을 알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감각의 증거보다 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각의 증거보다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최소한 이 감각에 증거한 이 자연의 그 지식을 확신하는 것만큼 이상은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때로는 질병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계시 지식은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았다고 선언합니다. 이 계시 지식,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치유된 것을 믿고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이 말씀 배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새로워진 마음, 하나님의 자녀며 새로워진 마음을 가진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가십시다. 아멘. 두 종류의 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연의 지식을 확신하는 것만큼만 이 말씀에 대한 계시 지식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가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아멘.